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목사님에게 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윤양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또 조도선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진리도, 또 오늘 2시에 엘리야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하진 않지만은 중간중간 가다가 나한테 탁탁 부딪혀 오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아하,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해. 주의 종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백성들에게도 필요해. 근데 그것을 주의 종들이 훈련을 받으면 백성들에게 가르쳐. 근데 주의 종들이 모르면 백성들은 아예 몰라. 이 교회와 나라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에요. 코로나가 재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 망가진 사람 수도 없이 많아. 어저께가도 누가 왔어? 원장님 나 망했어. 이제 도망가야 돼. 이러는 거죠. 뭐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둘째는 부모를 기이 여기지 않고 끝없이 형제들을 욕하더니 결국은 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분명히 맞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형제와 나의 아내와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망하니? 내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해 주지 못한 대가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 계신 그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훈련이에요. 우리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특히나 말 자체가 안 통해요. 딱 됐어요, 됐어.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야. 그리고 끝이야. 각시가 어떻게 살아? 죽게 아니면 도망가기요. 왜 도망가냐?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안 죽으려고. 어느 날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인가 7장인가 이 어간회를 보면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고자 아니하거든 갈리지 마라. 그를 사랑해줘. 그러면 그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런데 매이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그 매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에 관계되면 찢는데요. 생명. 둘 중에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죽게 생길 때 찢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살아보려다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쩐 줄 아세요? 얼마나 웃기냐. 너무너무 다 잘해줬어. 죽고 나니까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잘한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다 너무 잘해줬대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신랑 만나면 죽는 거야. 아니 제가 가정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러거든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잘해줬다는 거야. 실제로 그랬겠어요?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지. 누구든지 돌보다가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잘못해준 것만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한 개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냐고. 죽어야지 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죽으려고 다음 주부터 금식하려고요. 병드는 것보다는요 금식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죠 이게. 응?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은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은혜죠.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끝없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끝없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날마다 해야 돼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우리 집안의 울타리가 딱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서 그리 바로 침범해버려. 뭐라? 호랑이들이. 내 자식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훈련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훈련을 받아야 되냐? 여기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종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어린 종들이 신학교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신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 참으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을 세우기 위한 뼈대를 가르치는데 성경은 놔둬버리고 뼈대만 가르치니까 뼈대만 써있고 성경은 없는 거예요. 뼈대를 세웠으면 살을 붙이는 게 말씀인데 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학교 중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읽히는 학교가 어디예요? 성서신학교예요. 이 학교는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영어로 보니까 다 깜깜해요. 근데 그 신학교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서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읽혀요. 애우려고도 하지 마. 무조건 읽는 거야. 많이 읽어. 많이 읽으면 성경이 나와.
뭐 그게 애우면 애운 것만 나와. 그 아주 멍청한 일인 거예요. 자기가 애워봤자 얼마나 애워. 한 59절 애우면 엄청 애우는 거지. 특수한 사람 빼고. 그런데 읽잖아요, 여러분. 많이 읽으면 내 혼에 가서 딱 새겨져요. 습관이 뭔지 아세요? 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혼에 딱 새겨놓으면 성경이 항상 나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애우세요. 애우는데 많이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읽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봐봐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읽어. 가까이 하라니까 성경 이렇게 놔두고 가까이 놔두고 그냥 잠자고 놀고 별짓 딴 거만 하는 거야. 이건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읽어요. 성경이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놔두는 거야. 또 머리에다 베고 자는 거야. 그 가까이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직 들어가서 읽으세요. 밥을 먹듯이 읽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사하면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훈련을 받아야 백성들이 살아요. 왜? 자기가 충성되게 배워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그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말씀만을 끝없이 가르쳐주고 인격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어떻게 하고 신랑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지네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네 아빠한테 배운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기 아니면 찢어지기요. 죽기 아니면. 여러분 다 보세요. 이 가슴을 한 번 때렸어. 두 번 때렸어. 자, 고통이에요.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꾸 때리면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때요? 멍이 들어요. 나중에 피멍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암에. 제가 고통을 한 주, 두 주 딱 겪으면요 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왜? 안 그러면 바로 암 걸려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안 죽으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는 상처를 멍을 들이게 해서 나중에 피가 터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엔 병이 되고 죽음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안 되면 찢어버린대요. 왜? 생명이 이급할 때 찢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은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금식하는 훈련, 꿈 한 상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말하는 훈련도 시켜요. 말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어제도 참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님하고 동생을 놔두고 둘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형님보다 동생이 더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못 가리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형님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내잖아요. 왜? 동생이 아파하죠. 왜냐하면 이 동생은 회장님들하고만 살아. 목사님, 노인 목사님들하고만 살아. 그러니까 어딘지 더 점잖아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은 잘 안 늙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사는 사람은 안 늙어요. 맨날 에렁에렁 이러고 다니고. 우리 집은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애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늙을 시간이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사고를 참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노인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쩐 줄 아세요? 소망이 잃어버려져요. 젊은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은요, 젊은이들의 설교는 뜸벙뜸벙하고 아직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는데 그냥 소망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세포가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막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되면 어떻게 해요? 세포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소망적인 말을 던져도 80살짜리 노인이 설교를 하잖아요. 막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미래를 못 열어. 자기가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천국 갈 소망밖에 없잖아요. 자, 노인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잘 봐봐요. 노인을 만나면 무덤을 보러 가자는 거야. 무덤을 보러 가자는 거야. 응? 소망이 무덤밖에 없어. 젊은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러 가자는 거야. 애기들을 만나면 뭐야? 좋은 거 보러 가자는 거야. 마음을 넓혀야 되니까 좋아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요, 그들이 세포가 뛰는 만큼 뛰어요. 그들의 세포가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세포가 죽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는 죽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게 안 죽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 안 해요. 모세를 보세요. 120살에 돌아가셨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요, 90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서 그냥 병상에서 죽으면 그거는 빨리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으면 살아도 된다고요. 101살까지 설교하다 가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훈련을 하면서,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식구들이 나가면 이런 훈련장을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배워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 신학에서 나오면 받아가지고 바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패고 때리고 꼬집고 울고 불고 돈도 다 안 줘버리고 하늘에다 빌어서 먹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요, 시급보다 약하다고 전도사들이 다 마트로 가잖아. 예, 시급이 거기가 많대. 사명 있어요, 없어요? 사명 없어요. 조금만 괴롭게 하면 가버려요. 조금만 돈 적게 주면 가버려요. 말 한마디 들으면 가버려요. 우리 영환이하고 우리 여인이가 왜 이렇게 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뭐 말을 하면 앞으로 나오고 예 참고합니다. 그러나 따라하진 않아요. 말짱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따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따라해요. 사람은 모두 받아줘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곳에서 훈련받은 두 파트에 대해서 훈련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농사 짓고 막 주방에다 넣어놓고 희력장에다 넣어놓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어떤 사람은 희력장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칩니다. 난 배우기 싫은데 뭘 그렇게 가르쳐 줄 게 많냐. 나 배우기 싫은데 안 물어보는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어우씨. 여러분, 비싸게 구세요.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장 간단하게 가르쳐 준 게 박사요. 가르쳐 달라고 안 하는데 계속 입을 열자면 싸구려 입이 돼버려. 비싼 입 가지세요. 비싼 입이 돼야 돼요. 입을 열 때가 아니면 절대 열면 안 돼요. 열으라고 할 때 열어야 돼요. 그가 물어볼 때 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간단하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비싼 입이 돼요. 비싼 입 가지세요. 자, 저는 여기서 훈련받은 두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한가? 그렇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 성경을 읽히고 기도를 시키고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안팎으로 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키고 성악도 시키고 영서신학교도 시키고 밖으로도 시키고 막 해가면서 했어. 우리 애들이 딱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100석대를 다 들어갔어요.
백석 때는 2만 4천 명인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 목사가 그러는데 거기에 훌륭한 히브리 헬라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거기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사장되면서 거기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시키셔야 돼요. 결국은 금식 시키지 않는 학교는 다 사라졌어요. 제가 영으로 봤어요. 전부 사라져버리더라고.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야.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야 돼. 천국을 향하여. 근데 천국을 향하여 가지 않고 다 가. 왜? 기도와 금식을 원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만 하고 금식은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을 딱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의무를 가르쳐 줬어요.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의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기도와 금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를 통해서 마태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 먹을 거 많다고 먹고 하재. 먹고 해. 영혼이 더러워져서 병들어. 육이 잘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은 돈이고 뭐고 다 없어져.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발 닦는 거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 닦을 필요밖에 없다.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건데요. 금식과 기도는 어떤 거냐면 금식은 목욕을 하는 것이고 기도는 발만 닦는 거예요. 이 원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목욕을 해야 돼요. 간간히. 월 1회 하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이 5명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지옥 갔단 말이에요. 왜? 예비통이 없어서, 기름 예비통이 없어서. 그 기름 예비통이 뭐냐? 바로 월 1회 금식이에요. 왜? 우리가요, 딱 해보세요. 금식하고 3주 지나면 짜증나요. 화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 이미 화귀신이 들어왔는데.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쏙 빠져나가요. 다시 흐물흐물해져. 여러분, 사람이 좀 낙지같이 흐물흐물해져야 돼. 빳빳해가지고 이건 이거 잘못하고 이건 이거 잘못하고 너는 이거 잘못하고 맨날 잘못한 것만 보여. 이거 금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유 찌근대고 아유 신경질나. 금식할 때 됐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은요 싹 씻겨 목욕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힘이 확 솟아나요. 얼마나 신기해요.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식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회개하고 용서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이 나한테 들어왔던 귀신이 싹 나가면서 깨끗하게 씻겨버려요. 그러면 내 영혼을 붙잡고 있던 악이 나가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 육이 잘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또 영혼이 더러워지면 육이 또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망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월 1회 금식이 기본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는 월 3일씩을 한 10여 년 가까이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함께 금식해서 베델의 이 연계를 만들고 받아내고 아모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개인을 위해서 금식하고 단체를 위해서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끝없이 금식을 이 식구들이 온 지가 15년 됐거든요. 1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주어져요? 긍휼이 베풀어져. 긍휼이. 왜? 병이 들어도 고쳐줘. 또 병이 들어서 똑같이 병원을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그냥 고쳐줘. 긍휼이 내려. 금식이 선행된 사람에게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2 아이를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한 아이는 둘을 딱 잡아요. 자, 베델이죠. 그리고 파송된 교회도 잡아서 딱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의
엄마인 저를 보호를 합니다. 자, 베델의 금식의 모체는 박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박이스라엘의 계보가 내려가게 다 하늘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원래 가르쳤던 그 원장을 절대 이 안에 버리지 않습니다. 백석에 가서요 동상을 받았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다 계신 데서 너무 웃겨. 내가 어떻게 동상을 받았지? 아니, 동상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들어갔지? 나 백석에 가서 설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나 우리 원장님한테 배웠는데 절대로 이 아이는 자기 원선을 안 잊어버려요. 꼭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딱 동상을 받았어요. 24,000명한테서 동상을 받은 거예요. 영사학교가 대단하잖아요. 성악 가르쳤다고 욕도 더럽게 얻어먹어요. 왜 성악 가르쳐가지고 성악처럼 노래를 하게 하냐는 거야. 참네. 돈을 1억에서 2억까지 들여가지고 얘들은 5년을 성악을 가르쳐 노래 잘하라고. 그랬더니 성악 가르쳐놨다고 되게 두들겨 패 사람들이.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왜 자기 귀에 좋게 해야 돼?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데, 에? 내가 어떤 사람 귀에 아름답게 해야 돼? 아버지의 귀에 아름답게 하면 다 은혜 받아. 어떤 사람 귀에 맞추려고 하면은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갔어도 어떤 것도 내 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런 노래는 이렇게 뽕짝 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성악 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중간짜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찬송을 하든지 내 마음이 열렸으면 다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다 들어오거든요. 확실히 내 마음에 은혜가 있나 봐. 여기 와서 뽕짝 부르고 뭐 세상 노래 부르고 별거 다 불러도 나는 할렐루야야. 우리 아이들이 또 막 성악으로 노래를 불러대면 그건 더 할렐루야야. 고급이네. 그래. 누가 가르쳤으니까? 우리 베델에 하나님의 돈을 줘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거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물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물이에요. 물은 어때요? 어떤 그릇이든지 그 모양을 대로 들어가요. 이것이 새 몸은 새 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은 내 몸으로 들어가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들어가요. 내가 딴 사람 앞에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그릇, 쬐끄만 내 그릇에 들어오라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 이게 티집 잡는 자예요. 티집 잡는 너! 설교에 티집 잡아, 찬송에 티집 잡아, 걸어가는데 티집 잡아, 밥 먹는데 티집 잡아, 다 티집 잡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사람마다 색깔이 달라.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기름과 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름은 떨어지면 안 돼. 네 몸 타. 그래 안 그래요? 기름이 들어있다 없어졌으면 내 몸이 타서 병이 드는 게 바로 병이에요. 물은 어떤 거냐? 어떤 그릇에도 들어가야 돼. 모양을 거기다 맞춰야 돼. 네 원색깔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거 갖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조도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랬어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날마다 판단 정죄야. 내 삶 다 망가지고 내 몸 다 망가지고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판단 정죄하지 않은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귀가 귓구멍 되는 방법, 주둥이가 입이 되는 방법, 여러분 모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보고 좋게 말하는 것은 입이요, 어떤 것을 보고도 나쁘게 말하면 그건 주둥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좋게 들으면 그거는 귀인 것이고
나쁘게 들으면 귓구멍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똑같이 봤는데 왜 똑같이 봤는데 칭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나무라냐고. 눈이 눈깔이 돼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안 좋은 것도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성경이 그렇게 돼. 트집 잡는 너 누구냐? 너는 천대까지 가도 안 된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모든 색깔과 그릇대로 들어가 주는 거.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죠. 다른 아이가 또 갔어요. 갔는데 전혀 달라요. 자기를 먼저 가르쳐는 엄마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엄마를 뒤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냐? 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와 같냐 하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나중에 어떻게 누가 왔어요? 아볼로 목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 말을 듣고 먼저 바울을 다 버렸어요. 딱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뿌리를 잊어버리면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두 아이를 극명하게 달라요. 가는 데마다 칭찬받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 원래 배운 원 자리가 있어. 그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를 잡고 누구든지 사랑해줘야 돼. 근데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싫고 딴 사람이 좋대. 왜?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한테 존댓말을 써주고 나는 막말을 한대. 예,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야, 엄마가 따님한테 따님 이리 오시와요 이런 거 봤어? 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이 왼수야. 똑같이 가르쳤는데 이 우리 여인이를 누가 훈련을 시켰냐? 이 사람이 훈련을 시켰어요. 정신분열증. 여러분, 정신분열증이 뭔지 아세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건 아예 몰라요. 내가 꼭 보고 내가 체험을 해봐야만 아는 게 정신분열증. 못 본 건 아예 못 보고, 그러니까 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정신분열증인 거예요. 책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많이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아무리 책을 봐도 안 통해. 그냥 자기 부모 본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증인 거예요. 보지 못한 거는 못하는 게 본 정신분열증. 우리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안 배운 것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아예 자식들한테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아니, 내가 왜 해줘야 돼? 낳기만 해. 그리고 목사님이 다 해줘. 그래서 여기를 데려왔어요. 근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안 해줬대. 자기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공장을 다녔는데 자기를 방에다 놔두고 하루 왼종일 아기를 놔두고 갔다 오면은 아기가 온 똥으로 온몸에다 다 묻히고 뭐를 집어먹고 이렇게 불불 기어다니기를 잘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기들한테 내가 왜 해줘야 되냐? 우리 엄마가 안 해줬는데. 얼마나 여기서 가르치고 금식을 시키고 해가지고 겨우 밥을 해주게 만들었답니다.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이 마음밭을 기경하여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있는 이 혼을 뭘로 갈아주냐? 이게 우리 그 기계가 뭐예요? 경운기. 경운기로 갈아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갈아가지고 돌 같은 거 벗겨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명하게 달라요. 그 아이는 성공해요. 그 아이한테 훈련받았어요. 얼마나 난리를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다 당해. 바로 일어나면은 다 소용없어. 부모고 자식이고 소용없어. 나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2시간을 당했죠. 얘는 버리장머리 없는 것 같더래. 너 오늘 나한테 죽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 실컷 해라. 그리고 실컷 얻어 터져줬어. 2시간을 엄마를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귀신도 그런 귀신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 본 거라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우고 또 좋은 것이면 배워서 하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해. 그러면 그거 고쳐줄 때 너의 나쁜 것도 버려. 저 사람이 좋은 걸 해.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네가 더 잘하면 박사가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을 놓고 훈련시킨다고요?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가지라고. 왜? 부모에게 못 배웠으니까 이제 배우라 이거요. 보고 배웠으니까. 보고 못하니까. 못 봐서 못하니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죠. 장점과 단점. 단점만 보여요? 아니에요.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면 그 단점이 가려져 버려요. 장점을 찾아서 끝없이 칭찬을 해주세요. 단점을 가지고 끝없이 꼬집어 뜯지 말고 장점을 가지고 칭찬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단점이 없어져 버려요. 나 때문에 단점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져. 화가 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고 장점을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옷을 다 벗어버려요. 왜? 따뜻해가지고. 여러분 이솝우화 봤죠? 바람과 태양이 저 사람은 나 그냥 옷을 한번 벗겨볼까? 그리고 바람이 태양이 네가 먼저 해봐 그랬어.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계속 바람을 부니까 어떻게 해버려? 옷을 더욱더 여미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안 되지? 자 비켜봐 내가 해볼게. 태양이 슬슬 햇빛을 쬐는 거예요. 10도, 20도, 30도, 40도 다 벗고 물로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사람을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기 주인을 절대로 놓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간 아이가 성공하더라고요. 우리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이 원장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가자예요. 어디로? 아모스로. 이거밖에 할지 몰라. 과일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훈련을 했는데도 반찬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부기할 때 제일로 좋은 거 밥 안에 먹어서 그냥 순미가 해줘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얻어만 먹으면 돼. 그리고 또 하려면 또 뻥 다 잊어버렸어. 할 줄 아는 건 딱 한 가지요. 가자요. 어디로? 아모스로, 천국으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갈 거니까. 그러니까 허물이 몇 개예요? 99개예요. 허물이 99개. 그 허물을 뜯어내는 사람은 나의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잘한 거 하나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면 아마 원장이 좋아 보이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다 잘하게 안 만들어요. 뭔가 하나의 특기를 주고 나머지는 다 우야무야 하다가 또 조금 내려가 보면 엄청 나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죠 뭐. 응? 너도 나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니 그 사람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난 더해. 내가 하나 딱 지적을 했어. 그럼 손가락 2개가 닦아. 3개는 나한테 와. 그의 허물이 2개면 난 3개야. 손가락이 말해주잖아. 자연계가 말해.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훈련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남자종에 한번 훈련을 보겠습니다. 여러 아이가 훈련을 받다 갔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두 아이 예를 볼게요. 고목사에게 달달달달 볶이고 나한테 달달달달 볶이고 뭐 사람들한테 볶이고 늦게 한다고 느리다고 얼마나 볶아대는지 말도 못해. 왜 근데 또 일머리가 없어. 우리 주연이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주연아 여기 전기선이 있으니까 이리 가면 안 돼? 그냥 저기 뭐요 그 우리 가는 거 뭐야 박 가는 거 경운기 몰고 그냥 가버려. 금방 말했네. 가다 딱 끊어놔버려. 일머리가 없어. 맨날 벗겨. 나한테 벗기다 누구한테 벗기다 고목사한테 벗기다 벗겨. 응? 벗긴 아이가 둘이 있었어.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영안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 아이는 원래 말도 안 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만 해. 그러니까 거기서도 딱 중심을 잡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정신없는 교회 가서 딱 중심 잡고 얘가 있는 거야. 예수 전당 중심을 잡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직도 젊은 청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에는요 우리 고목사가 말할 때마다 미워했어. 내가 말할 때마다 미워했어. 고쳐 그러면은 내가 뭘 고쳐 그러고 맨날 나한테 돌려줬어. 나중에 암 걸렸어.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암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지금도 고목사를 손가락질해요. 나를 손가락질해요.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뭐 걸렸어요? 암 걸렸어요. 그러지 않고 훈련받은 이 두 청년은요 하나는 가가지고 저렇게 잘하고 있고요. 우리 주연이요 얼마나 고목사랑 실갱이를 하고 고목사 때문에 못 견딘다 여기 현장 가서 막 소리 지르다니까 지금은 어쩐지 아세요? 고목사가 그러면은 아니에요 나 이럽니다. 고목사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해 지금. 고목사가 저거 한 거잖아. 고목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너는 고목사 아들이냐? 아들보다 더해요. 완전히 뭔 말을 한마디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우리 주연이는 완전히 고목사 아들 돼버렸네. 성공했어요. 이제 학교 가요. 한 6개월만 있으면 학교 가면은 또 거기서 빛을 내겠죠. 설교도 잘하죠. 성실하죠. 인내 있죠. 훈련 받은 자를 나무라지 말고 그걸 가지고 끝없이 나를 보고 애쓴 아이들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훈련시킨 네가 잘못이라고 계속 나무를 했더니 자기들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전화가 왔어. 엄마 미안해. 내가 처음 해본 일이라서 몰라서 그랬어.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 와. 때가 되면 올 거니까. 알았어. 그러고 울고 끊었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떨어져 갖고 있어 보니까 엄마와 여러분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사랑인데 몰랐고 왜? 막 어려움 중에 그렇게 깜깜했던 마음밭이 희어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버린 게 큰일이었구나.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왜? 어디를 보내도 그 엄마를 붙잡고 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교회 가서 붙어버리는 거야. 뭐라고 소문이 나버려. 소문이 잘못 나버리잖아요. 왜? 가르친 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말의 훈련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가리킬 때 그것은 쓴 약과 같아요. 약과 같은데 지금 봐요. 우리 권목사랑 저랑 우리 양목사랑 이렇게 훈련을 애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는데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애들은 다 잘 되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뭐가 어쩌고 애들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왜? 결국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래. 뭐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 뭐가 온다고 그래. 나는 이것을 잘 통과할 거야. 이보다 더한 거는 맞을 수가 없어. 울며 불며 통과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나를 때리고 있는 그는 그 사람을 통과해야 돼. 내가 욕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통과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버지 나 잘못했던 것이 있대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막 돈이 부족하다고 막 여기서 내놔라 저기서 내놔라 막 난리를 해요. 돈은 없는데 내놓으라 가니까. 돈이 풍성하게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 그러면 으악 소리를 지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소리 지르십니까?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고 하다가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냥 안 돼. 힘들어. 참 아니지. 기도할 수 아버지 주세요. 안 주셔도 할 수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 그리 해주시면 더 좋죠 뭐. 이제까지 해결하고 왔는데 앞으로 더 해결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돈 있어? 있지. 어디?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어. 꼭 필요할 때 내려주신다. 이제 아모스로 갈 수 있도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잔잔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큰 돈을 내려주셔서 아모스로 가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 조 변호사님한테 보내준 거 다 주시면 돼요. 금괴 1000개도 넘는 금괴가 쫙 깔려 있더래. 근데 비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더래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거 주셔서 짓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했어요? 다섯 번째, 꿈 한상을 해석하는 것은 모교반에서 해석해서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조교가 됐고 교수가 됐어요. 그렇게 했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자, 말을 하다가 상대 얼굴이 짝 찌그러져요. 말을 바로 멈춰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는 훈련이 나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화목제물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차례차례 져야 되는데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각각의 교회와 각각의 맡아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사명의 십자가 빼고 제일로 무서운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의 십자가예요. 남편이 아내를 십자가 져주는 거,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를 져주는 거, 사랑하는 자녀들의 십자가를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 지나가는 사람은요 10,000원 주면 엄청 좋다고 갑니다. 왜? 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내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 대로 갖다 줘야 돼요.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하면 1000만 원, 1억 필요하면 1억 갖다 줘야 돼요. 인간아 이게 돈이야? 딱 이럽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냐면 근데 그것을 벗어버렸어. 벗어버렸더니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십자가를 잘 지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은데 말의 훈련 어떤 거냐면 상대하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어떤 사람은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안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상대는 전혀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사가 좋은 사람도 들여다볼 수 있는 한계는 0.1%예요. 999%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싫어요. 좋아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 꽃 예뻐요. 당신 아름다워요. 당신 그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안 해주고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해내라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요, 막 울근불근해요. 그러죠? 똥덩어리가 막 왔다 갔다 해. 어쩔 때 내려가죠? 나요? 아까 기분 되게 나빴어요. 이게 말하면 바로 쑥 내려가 버려요. 여기가 똥덩어리가 부글부글 개면 어떡해요? 툭 터지게 돼 있어요.
안 터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살려고. 똥덩어리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어쩌고 계속 입만 열면 나쁜 얘기를 하는 거야. 입 꽉 다물고 있다가 바로 터지면 바로 나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나빠, 싫어, 쟤 싫고 얘 싫고 이 꽃은 이래 싫고 이래 싫고 저래 싫고 이래 싫고 다 싫다는 거야. 죽는 길밖에 없는 거야. 땅이 그렇게 싫으면 죽어야지 어떡해.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이 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요, 아버지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봤다는 것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려다 봤다는 것이 없어요. 어디만 보이냐? 서로 천국하고 지옥만 보인다 그랬어. 지옥에서 부자가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 나 아브람 있는 거지 아니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해달라. 못한대잖아. 그렇게 쳐다보고 대화하는 거야. 제발 우리 형제들 가서 얘기해달라. 아니야, 다른 선지자도 많아. 너 안 가도 돼. 너는 그냥 나올 수 없어 이제. 지옥 가면 지옥만 보게 되어 있고요, 천국 가면 황금만 보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긴 하겠죠. 영이니까. 이미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요, 별의별 걸 다 먹어볼 수가 있고 별의별 걸 다 볼 수가 있고 만져볼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세계와 하나님이 준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거야. 맨날 나쁜 것만 찾아내는 거야. 이게 벌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좋다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말하다가 인상 딱 찍으면 바로 멈춰야 돼요. 바로 멈추면 돼. 그러면 거기서도 내가 기분 나빠한 줄 알았나 봐. 기분 되게 좋아. 근데 인상을 쓰는데도 계속 말해. 이제 이쪽에서 패버리지. 듣기 싫다고.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못하는 게 왜 못하냐?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혼자 컴퓨터만 갖고 놀아. 모든 밖에 나가보면요, 전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이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하고만 놀아, 이하고만. 여러분, 말하셔야 돼.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알리고 그의 마음도 알아보려고 해야 돼. 에? 왜요? 힘드세요? 기분 나쁘세요? 왜요? 말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폭발하면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안연하게 살거든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요. 너한테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쁘다고 자꾸 말을 하냐는 거예요. 안연히 살면 가만히 살게 놔두라 그랬어.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여럿이 살다 보면 나한테 해를 끼칠 때도 있어. 그러면 그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믹서를 해가지고 좋게 얘기해야지. 그때 되게 기분 나빴어. 미안해. 야, 내가 한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 미안해. 나 용서해줘. 내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한 목사한테 김치밖에 못 주고 된장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주고 옷만 이렇게 챙겨서 줬는데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랬더니 문자가 전화가 바로 왔어. 원장님을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지혜 없게 한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응? 아니야.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건 줬어야 돼. 내가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 내려와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를 모르겠는 거야. 밤이고 그 다음에는 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처음으로 달라는 걸 안 줬어요. 미안해. 나는 많은데 말이야. 다음에 오면 줄게.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이게 가슴에 확 맺혀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얘기했어. 아버지, 내가 우리 한 목사를 그렇게 보낸 게 너무 미안했어. 없을 때는 더 자존심이 상하고 없을 때는 더 속상하는데 그렇게 미안해서 보내서 미안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못하는 거는 금식으로 이제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는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천냥빚을 얻어요. 뭐 갚기만 하겠어요? 생기기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말 한마디 했더니 천냥을 누가 갖다 줘? 1,000만 원을 갖다 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가 이제까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돈을 갖다 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말도 최선을 다하고 주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고 그를 돕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요. 이번에 우리 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식구들은 다 웃어. 우리 고 목사랑 얘기를 해봐도 씩 웃고, 우리 승민 목사랑 얘기도 씩 웃고, 우리 소라랑 얘기해봐도 씩 웃고. 밤중에 솔 목사를 만났대. 그래갖고 밤중에 대화하면 어떻게 하나 봐야지. 갑자기 씩 웃더래잖아. 밤에도 웃더래. 근데 환경이 좋아서 웃을까요? 아니, 우리는 환경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원장님의 저 웃음 속에 그런 고통이 들어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어봐요 자꾸. 우리 윤양표 목사님하고 앉아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가장 크게 웃을 때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 문제는 가볍게, 가벼운 문제는 크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큰 문제가 생기면 크게 웃습니다. 왜 웃게 됐어요? 할 말이 없어서. 어떤 영어 선생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설교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성질나서 못하겠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안 한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다 잠자. 금식자는 피곤해서 잠자고 우리 식구는 일해서 잠자고 다 잠을 자는데 화가 뒤집어져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은 능력자리야. 어떻게 그렇게 웃고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어차피 자는데 나는 어차피 여기서 설교를 해야 돼. 혼자 웃고 하면 혼자 놀면 되지 뭐. 혼자 노느라고 그렇게 웃고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와 능력자래. 훈련 받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훈련 받읍시다. 여럿이 살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혼자 앉아서 있는 훈련은요 훈련 자체가 아니에요. 자, 가마솥을 넣고 나무를 떼는 거예요. 나무를 떼는데 큰 나무 하나를 갖다가 이걸 넣고 떼려고 참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것이 나 혼자 있었을 때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65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15명 버리고 50명을 여기다 놔뒀는데 나를 넣고 달달달달달 불을 붙이는데 활활 타가지고 지금은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볶아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볶을수록 나를 볶습니다. 볶을수록 볶아요. 그러면 내가 볶고 네가 볶고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였어요. 엄청 센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혼자 가만히 앉아서 훈련하는 건 태울 수가 없어요. 나를. 근데 여럿이 함께 하니까 나를 태웠어요. 나만 태웠어요. 여러분도 다 태웠어요. 큰 나무가 붙으니까 작은 나무들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용광로처럼 우리 집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다 태우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말의 훈련, 이번에는 성경 훈련, 이번에는 기도 훈련, 이번에는 꿈에서 훈련. 다 훈련을 받아야 군사가 충성되게 훈련을 받아야
백성들을 충성되게 가르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셨고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는 아낌없이 시키셔서 이곳에서 배출되는 사랑하는 종들이 능력 있게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받게 달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아버지 훈련장을 만드시고